우리가 주를 위해서 포기해야 주께로부터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도 않고 열매를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뭔가를 우리가 얻으려면, 열매를 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뿌리고 씨를 심어야 한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이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포기하는 것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물 좀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 에어컨 때문에 목이 자꾸 건조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라는 얘기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재물,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포기를 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를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이 말의 의도 속에는 무슨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나한테 가르쳐 주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생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요, 내가 할 수 있다, 이 시스템 위에 건축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여, 꿈을 가지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 성품도 못 변화시키는데, 할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있다는 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우리의 성별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바꿀 수 있다,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아도 이렇게 쌓아 올릴 수가 있는가 싶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성취해서 이만큼 이루었고 또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 이 생각이 주님 앞에 포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원리를 모릅니다. 이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낮추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낮추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을 수강병으로 낮추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부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원리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모질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높이겠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 높이시는 것입니다. 목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높이겠다고 말씀하시면 높이시는 것이죠. 감옥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내가 높이겠다고 하시면 높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이죠.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 따라가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천재적인 사람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신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못 따라갑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신자들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을 이해 못하면 신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살아보려고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아둥바둥 다투고 그렇게 사는 인생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관리는요, 내가 할 수 있다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이 관리는 관리였습니다. 로마 체제 아래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관원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에는 청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랐고 또 그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계명을 내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종교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결단하면 성취내는 사람입니다. 40일 작전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교회 봉사와 모든 것 척척척 해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인물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사람입니다. 난 사람.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실력을 믿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던 시절에 고등부 아이들에게 세상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기도하자 하고 기도 훈련을 아주 빡세게 시켰습니다. 한 아이가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목사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아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아빠에게 은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갑자기 대노하시면서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은 실력으로 살아남는 곳이야. 기도는 나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아이를 나무라더랍니다. 너무 아이가 상처가 되고 상심이 되어서 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울산에서 내놓으라는 부자였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투자에 모두 다 막대한 이익을 보고 성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듭니다. 교회에 나와서 집사직분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 세상이 은혜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약한 자리다 하는 것이고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분이 잘못된 투자 한 방에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봤겠습니까? 이 탁월한 사람이. 반드시 된다고 생각했던 거기에 모든 재산을 다 걸었는데 한 방에 무너져서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되었는데 왜 지금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관리는요, 그래도 뭔가가 자기 안에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상위 1%의 삶이지만 종교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늘 뭔가가 배고프고 가슴이 공허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뭔가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부족하고 이런 갈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이 갈급한 갈망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요 이런 갈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 위에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결국은요, 마음의 갈급한 정도로는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동 수준에 머뭅니다. 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는데 삶이 바뀌지 않고 저 헤엄칠 만한 성령의 강가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성경 말씀이 맞긴 맞는데, 나를 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감동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냐면요, 종교적으로 자신이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실패해도 나만은 의에 이를 수가 있어.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읽을 때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신가? 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한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부르는지 그 의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관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랍비여, 선생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하다는 말 의롭단 말이거든요. 의로운 랍비여, 즉 사람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면, 한마디로 도를 닦으면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선한 선생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려운 분이 계시지 않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은혜로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은혜로 대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가면 우리 주님께서 율법으로 대응하십니다. 그래? 할 수 있다고?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봐. 해서 의에 이르러 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나를 찾아왔어? 율법을 행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간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려서부터는 저는 다 지켜 행했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고 털어서 저는 먼지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 앞에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이 자신만만한 관리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하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어려서부터 너가 잘 지켜 행했다고? 의에 이르렀다고? 좋다. 그러면 한 가지 시험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내어볼래? 그리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라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 주님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뭐로 요약하셨습니까? 첫째, 생명과 목숨 다하여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가 뭡니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요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 목숨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거기까지 내가 가지도 않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한번 나한테 바쳐올 수 있겠느냐? 재물 다 바쳐서 나를 한번 사랑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시험에 통과 못합니다.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근심이 쌓이며 주를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내가 할 수 있다.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을 찾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나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성취해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내려져야지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러려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둘째, 해야 될 포기. 하나님으로 여기는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관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물이죠. 재물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도 겸해 섬겼습니다. 왜요? 풍요의 신이니까. 한마디로 돈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 시대라고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가득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뭐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믿고 삽니다. 역사상 돈, 재물, 풍요는요, 첫 번째 우상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믿고 계시지는 않아요? 지금 온 지금 이 나라가 뭐에 지금 무슨 혼돈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돈이에요, 돈 문제.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릴 때부터 보십시오. 결국 이슈가 되었던 것이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얼마나 많이 쥐고 있어야지 내가 여러 해 안식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뀔 텐데 돈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맛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 앞에 벌벌 떨고 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한마디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권력자들은 자신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자는 아들과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그에게 우상이 되죠. 사랑도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하는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관리에게는요, 재물이 우상이었어요. 재물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미래를 책임지고 소망을 주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그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딱 공격을 하신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이 재물을 다 한번 내려놓을 수 있겠니? 포기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첫 번째 우선은요, 재물이에요. 재물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절대 진실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세력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그만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왜 소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망해버립니까? 소돔 땅이 풍요와 돈을 줄 수, 일확천금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해버린 것입니다. 함께 망한 것이죠.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됩니까? 천사들이 빨리 빠져나가라, 이 도성이 멸망당한다라고 했을 때 뒤를 돌아보다 그래 되지 않습니까?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 저 많은 돈 놔두고 가면 어떡해,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그 돈과 함께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즉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물질 많은 사람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성도들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하나님 주셨다고 믿습니까? 아멘 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걸 믿습니까? 당신은 청직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더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다시 돌려주십시오. 다음 주에 오실 때 집에서 다 갖고 오셔서 헌금 바구니에 다 넣으십시오. 상공부할 때 한번 얘기 드렸죠. 그 한 주 동안 집에 난리가 났답니다. 왜? 아멘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다 날아가게 생겼다. 어떡할 거냐고. 어떻게 살 거냐고 앞으로. 집안에 부부 싸움이 나고 전전하고 긍긍하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한 주 동안 온 성도 집안에 갈등과 갈등, 걱정과 염려, 그렇게 고민했는데 이 모든 분들이 다 시험에 통과했어요. 다음 주로 오는데 집무서 다 갖고 온 거예요. 헌금바구니 돌아가는데 집무서 다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죠. 목사님이 그거 다 거두신 다음에 예배 끝나고 한 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김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 다시 집사님한테 맡깁니다. 집무서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십시오. 이 집사님, 하나님 것 다시 맡겨드리니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십시오. 그렇게 다 맡겨서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도 이런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큰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분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 한 분 내가 얻게 된다 한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 베드로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실제로 이 제자들을요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쫓았거든요. 직업 버렸죠. 가정 버렸죠. 재산 버렸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몇 배를 받습니까?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요 오히려 얻습니다. 여러 배를 얻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울산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정근도 목사님이십니다. 총회장도 하셨죠. 울산 노예에 무너지는 교회가 있으면 울산교회가 그 교회를 안았습니다. 성도를 보내고 교육자 중에 잘하시는 분들을 담임교육자로 파송하고 빚이 있으면 그 빚을 갚아줬어요. 어떤 교회는 한 200~300명 교구를 다 떼줘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본 교회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성도가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고 그렇게 다 여겨서 손해를 본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를 않죠. 그런데 울산교회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두 교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교육자 중에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쓸만한 제목이라고 생각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유학을 가든지 유학 비용을 다 댔습니다. 한 사람 1년 유학 가려고 하면 저도 1억이 들어요. 혹은 분립 개척하도록 교회가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약해지고 우리 예산이 사라지고 우리 성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오히려 더 불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12년 동안 울산에서 사역하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이죠.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망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감당할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에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서 수년 동안 이 훈련시키고 저 훈련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도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훈련되지 않은 사울왕에게 권력을 주고 부를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가문이 무너앉잖아요. 가문이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훈련시킨 다윗 부와 권력을 쥐어줬지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애국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약속의 땅을 다 취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맙니다.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재물을 버려본 사람, 버린 사람, 재물이 우상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여러 배 줘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이 현세에서 주시고 또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믿는다면 이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복을 받는다면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지. 재물이 우리를 망치지 않을 만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울산교회처럼 경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섬길 수가 있고 세워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런 하나님 내가 복을 좀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한번 입을 크게 열고 구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포기할 수 있어야지 얻습니다. 뭔가를 주께 얻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포기를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뭘 포기해야 됩니까? 첫째,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기도 안 해오셨다면 이제는 내가 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기도 작정하십시오.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 재물 하나님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실 때 이 시험 통과하십시오. 하나님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다시 돌려줍니다. 여러 배로 돌려주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응답하고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